오늘은 희망을 품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3주를 보내며 미래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점검하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우리의 신앙들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란 입으로만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삶을 두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란 입으로만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랬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상태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상태를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권력과 명예와 죄와 우상숭배와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난무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난무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쓸데없는 것, 목적 없는 것을 말하는데 본절에서 허무한 것은 무의미한 인생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허무한 인생사는 창세기 3장 7절에 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받았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저주와 세월과 함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월과 함께 더 많은 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죄 속에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죄와 함께 생활하게 되고 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죄가 확산되어 세상은 더 많은 죄가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몸에서 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받을 수 있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저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죄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헛된 것임을, 허무한 것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허무한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으므로 굴복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을 힘입어 21절에 보니 썩어짐은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노릇은 노예, 신분, 노예 상태, 죄의 종을 말하며 죄에 속박되어 비자의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재난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피조물들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또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매일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 성령으로 첫 열매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권력과 부와 하나님 뜻에 반역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우리가 탄식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받은 자, 첫 열매를 성령으로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의대로 하지 못하고 비자의적으로 이 땅에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추구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뵙기를 청합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날 우월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이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 걸립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그 버릇 하나가 평생을 두고 그 버릇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 하나 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거 나의 나쁜 습관이야 라고 우리가 인지했다고 해서 그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과 나쁜 영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외부의 사탄 마귀들은 나에게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는 긍정적이지만 악한 영은 무능하고 무력하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내 안에 들어온다든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의 짓이에요?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악한 영을 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써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해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일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은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곳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솔선수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풉니다.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눴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때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그 아름다움은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나눌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을 받은 우리가 탄식한대요. 성령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탄식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지었던 그 죄를 우리는 탄식합니다. 내가 내 자의적으로 죄를 다스리거나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정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는 성경에서 성령을 열매로도 표현합니다. 그 열매는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을 다른 절기로 말하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무슨 절이에요? 새로운 곡식, 새로운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에 무엇을 주었어요?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는 성령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 성령 강림이 이른 오순절날이었고 유대 농경시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칠칠절날을 성령에 임한 것은 그 성령의 신자에게 중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받은 첫 열매라는 사실을 비유시키기 위해서 본문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첫 열매라는 말을 추수의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뒤따를 것이라는 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지금 현재 이 땅의 내세의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인이라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으로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날은 재림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면서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자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지금 양자, 믿음으로 양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서 인정받는 그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에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할 때는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난하면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하죠? 욥을 말하죠.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의 경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누구로부터 사탄이 하나님께 이간질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것은 욥이 무엇이 있어서 그가 재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재산을 뺏어봐라. 아마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사탄 마귀가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테스트를 해봐라.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욥은 훗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과 자녀들, 가정, 종까지도 다 잃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욥이 어느 정도 재산가였는가를 보니까요, 당시에 족정시대 우수 땅에서 아들이 7, 딸 3,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 외에도 많은 수종드는 종을 거느리고 살았대요. 이때 당시 이 정도면요, 오늘 우리도 예전에 그 만석궁이라는 게 있었고 오늘날로 말한다고 보면 아마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의 총수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빼앗았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훗날 이것의 10배, 100배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었듯 우리도 지금 오늘에 약간 어렵고 고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갖는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떼쓰고 이런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어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성장된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몸의 구속함을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심판 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당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이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듯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무엇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윤택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귀가 더 많이 들끓는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에게는 고난받은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입으면 입을수록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외부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마귀들이 우리를 더 침투하고 또 흔들어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마귀의 속성, 사탄의 속성을 알았을 때는 그들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충실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한 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 우리에게도 새로운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